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성인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일용할 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용할,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일용할,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서 외에는 헬라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주로 세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 필요한 또는 삶을 가능케 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일용할을 필요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당일에 필요한 또는 당일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는 날 또는 다음 날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오고 있는 날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고 있는 날로 해석을 할 경우 만약 아침에 이 표현을 쓴다면 오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저녁에 이 표현을 쓰면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성경 주석학자들은 첫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삶에 필요한 또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린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고 만약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하루를 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할이라는 뜻은 삶에 필요한 또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아르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토스는 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그런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 말을 적절하게 번역해 보면 빵보다는 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밥은 구해도 되고 빵은 구해도 되고 반찬은 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 아르토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이클 윈킨스라는 신약학자는 여기서의 양식을 가리켜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제휴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거할 집과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즉 생계를 위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위한 필요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구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문화를 누리고 즐기고 만들어내면서 삶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르토스, 양식이라는 말은 음식, 명예, 건강, 가족, 이웃, 안정, 즐거움 등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받아야만 하는,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1년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치의 양식을 미리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당장 오늘 밤에 자신이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몇 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둘 창고를 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불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창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먹을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그 불안함이 창고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매일매일의 신뢰를 인생의 중심에다가 놓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을 위해서까지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의아한 원칙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에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험한 광야 시절에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루에 필요한 분량 그 이상으로 만나를 거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시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며칠 분량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이상 먹을 만나들은 다 썩어서 못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일 나에게 양식이 안 주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다 저축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이 쌓아둔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통로를 주시고 그 통로를 유지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양식이 뚝 떨어지게끔 그렇게 내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다시 말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쏟아지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밥 주십시오. 하나님, 집 주십시오, 옷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 재능과 내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직장과 일을 통로 삼아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부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놀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의지함과 동시에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통로는 바로 우리의 노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당하게 획득하지 않은 양식은 인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는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은 인정하시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획득한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팔아서 얻은 재물,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얻은 재물,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강탈해서 얻은 재물, 무슨 짓이라도 개의치 않고 해서 얻은 재물, 이런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 획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악착같이 돈은 벌어서 정승처럼 고상한 모습으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승처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지 않으면 그 어느 날 갑자기 정승처럼 돈을 그렇게 고상하게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같이 번 재물은 개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승처럼, 다시 말해 고상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정승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고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을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주로 우리의 노동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고 정당한 방법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 그 본문을 직역해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의식이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나를 위한 기도만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내의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는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는 정신, 즉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소유를 늘리는 세상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증거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문화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기도이고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가끔씩 문화도 즐기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웃들 중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 드리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데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나를 도구와 통로로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것을 주어라. 너의 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 목회자이기도 한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그 두려운 복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읽어 드리는 이 기도문을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복.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연명하는 일조차 벅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하루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저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불행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통에 짓눌려 사는 그들보다 나은 무엇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자격도 없이 받은 분에 넘치는 복이 두렵습니다. 남에게 없는 복이 제게는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붙들고 두려움에 떠느니 이 복을 나누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아 제 창고를 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제 집을 열게 하소서, 제 삶을 열게 하소서, 저를 다스리시어 두려움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로서의 삶, 유통자로서의 삶, 배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끼니를 구하는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양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일 허리 둘레를 만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아직도 이 지경일까요? 왜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그 낙원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음식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빵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빵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끼니만 해결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인 우리 인간에게는 끼니로는 해결할 수 없는 허기가 있고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인 인간에게 음식 이외에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지만이 인간의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할 수 있지 영혼의 허기를 채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즐겨도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한 권태와 회의감을 물리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음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허기가 채워져야지만이 인간은 생명으로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종교개혁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성경과 또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신적 권위가 추락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절반가량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읽지 않았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이 라틴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성도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토록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끼는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1일 1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육체의 음식만을 먹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혼의 건강도 균형 있게 유지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기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실천적인 다짐과 결단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